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제3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특이하죠. 저는 항상 이 설교 쓰는 것보다 제목 정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미 있는 단어여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백설이라고 했는데, 혹시 인터넷에 백설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신 성도님이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저도 제 평생 처음 해봤는데요. 보통 인터넷에서 어떤 단어를 검색하면은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어떤 것을 제일 많이 검색하는지가 순위별로 뜹니다. 백설이란 그 두 글자를 쳤을 때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어떤 것일까요? 저도 여기서 설교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답변을 열심히 하는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백설이라 했을 때 제일 먼저 뜬 것은 아까 어떤 성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CJ 회사에서 운영하는 이제 백설. 그 주부님들은 다 아시죠? 지금 남자 집사님들만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설탕 같은 거 보면은 뭐라 써져 있죠? 빨간색 글자로 백설 써져 있죠. 백설 검색하니까 CJ 백설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백설 두 번째로 많이 검색한 거는 무엇일까요? 자꾸 누가 설교 제목을 말씀하시는데 그 순위가 엄청 멉니다. 그거는 아까 어떤 성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백설공주입니다. 유럽에서 만든 동화책이죠. 유명한 동화책인 백설공주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한 백설은 CJ의 백설도 아니고 백설공주의 백설도 아니고 바로 하얀 눈을 뜻하는 백설입니다. 사실 이 백설의 뜻을 아시나요? 그냥 하얀 눈으로만 알고 계시죠? 사실 이 백설에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시리도록 차갑고 하얀 눈이 바로 백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이 백설은 언제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겨울에 볼 수 있죠. 현재 대한민국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사계절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2월 입춘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를 우리를 뭐라 그러죠? 봄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잠깐 쉬었던 생명의 활동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쉽게 말해 한 해의 생명이 시작하는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5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죠? 여름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름의 특징은 쨍쨍한 햇빛과 많은 비로 인해서 이 생명이 시작했던 이 작은 생명들이 힘을 얻고 자라나는, 그래서 많은 초목들이 푸르러지는 계절이죠. 그러면은 여름 다음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우리는 가을이라고 부릅니다. 가을에는 여름에 그 푸르렀던 생명들이 이제는 열매를 맺는, 과실을 맺는, 그래서 봄부터 심어놨던 것들을 추수하며 기쁨을 얻는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부터 다시 내년 입춘까지 우리는 겨울이라고 합니다. 가을까지 끝없이 자라났던 생명들이 다 한순간에 쉼을 얻는 그런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겨울에는 낙엽이 지고 남은 앙상한 나뭇가지들, 또 꽃도 잠시 움츠러드는 공허한 계절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제목처럼 시리도록 차갑고 하얀 눈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쌓여서 나뭇가지에 눈꽃이 되어주고 꽃들과 풀들이 없던 공허한 땅에는 하얗게 아주 멋있는 장면을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대한 이야기, 백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기억 한 구석에 잠시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잠깐 돌아오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 9절에는 하나님 본인이 하신 이제 명령, 약속, 계획들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다 라는 약속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림을 알려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와 눈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내리는 비와 눈을 뜻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 이 눈과 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나 명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라며 말씀이 이어집니다. 비와 눈은 땅에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는 그대로 땅속에 들어가고 눈은 쌓였던 것이 녹아들면서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충분한 이제 수분, 이제 물이 머금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증발하게 되는 자연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비와 눈이 내리는데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비가 내려서 땅에 닿기만 하면, 눈이 내려서 땅에 쌓이기만 한다면 그것들이 녹아내리고 증발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땅에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며 생명력을 준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혹은 명령 혹은 계시는 비처럼 눈처럼 내려서 아무 뜻도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우리 곁에 머물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실상 없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끝까지 남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는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내려진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본문 중간 구절의 내용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은, 결코 이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것을 성경은 읽는 자들에게 강조하며 비와 눈이라는 자연 법칙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쉽게 친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비와 눈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유도 맞지만 사실 이 비와 눈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시작하기 앞서 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이 눈은 겨울에 내리는 것인데 이 눈은 우리가 볼 때 어떤 색으로 보이나요? 굳이 백설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대답이 없어지셨네요. 눈이 어떤 색입니까? 하얀색입니다. 근데 눈을 잘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눈 속에 꼭 흰색만 있나요? 무슨 색도 있죠? 회색도 있고 검정 부분의 눈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그저 하얗다라고만 생각하는 그 눈이 구름으로 시작하여 이 땅에 올 때 동안 긴 시간을 공중에서 채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봤을 때 맑아 보이고 미세먼지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많은 미세먼지들과 이물질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눈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내려옵니까? 하얀 모습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깨끗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달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말씀도 이 흰 눈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것 같이 비와 눈은 이 땅에 내리기만 한다면 반드시 이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는 큰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한다면 어떠한 모양이든 받기만 한다면 무엇을 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명력, 큰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혹은 말씀을 받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잠깐의 예시를 들자면 경제적으로 어려움 있는 가정에게 오늘 주일날 예배를 안 나가면 200만 원을 주겠다.
하면 어떤 것을 고를까요? 쉽게 대답하기 어렵죠. 당연히 우리의 머리로서는 알죠.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다들 가정을 꾸리시고 가장으로서의 또 부모로서의 삶을 사신 분은 다 알지만 당장 집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많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당장 뭐 먹고 살아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보다 내가 이 집에 한 달을 잘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더 시선을 빼앗겨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힘 있고 생명력이 있는 걸 알지만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눈처럼 설명한 것처럼 공중에 있는 많은 힘든과 이물질들을 이겨내고 이 땅에 내려와 어디로 내려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얗고 깨끗한 모습으로 또 생명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 속에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어렵고 난잡하고 복잡한 심령 속에서도 결국 우리를 위해 말씀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행동이자 영의 법칙입니다. 제가 최근에 눈이 많이 오는 날에 새벽길을 좀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최근인데요. 그때 왜 새벽길을 걸었냐? 사실 제 마음속에 굉장히 어려움과 근심이 가득 찼었기 때문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너무나 마음이 혼돈스럽고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러면 어떻게 풀죠? 다 경건하셔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친구들을 만나 술을 한잔 하면서 그 술의 기운으로 잊어버리기도 하고, 혹은 이제 담배를 피며 그 연기 속에 고민들을 실려 보낸다라는 좀 약간 믿기진 않지만 그런 멋진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제가 물론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다 보니까 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기도하면서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아시겠지만 내 답답한 상황이 기도한다고 당장 풀리나요? 안 풀리죠. 그럼 뭐가 나오나요? 한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집 밖에 나가는 걸 정말 좋아하지 않지만 그 눈이 오는 날에 눈을 맞으며 이렇게 터벅터벅 찬양을 들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한참 맞고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보지 않을래? 근데 이게 안경 쓰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비 오거나 눈 오는 날에 하늘 보고 싶지가 않아요. 잘 아시죠? 눈 이거 여기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앞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고개를 들고 싶지가 않은데, 그래도 전도사인데 하나님의 그 음성에 거절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한 번 더 제게 물으시는 겁니다. 무엇이 보이니? 근데 지금 제 상황이 어때요? 어렵고 난잡하고 혼돈스럽고 심란한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지금 렌즈에 눈이 다 묻는데 좋게 표현이 될까요? 당연히 좋게 표현이 안 되죠. 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당연히 눈이 내리니까 눈이 보이죠 라고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눈을 보며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의 구절처럼 제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 눈이 이 땅에 내려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이물질을 뚫고 내려온지 아니? 얼마나 많은 거센 풍랑을 이겨내고 오는 것을 알고 있니?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너무 심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해결이 돼서 심란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심란해지는 거예요. 그게 당장에 제 삶의 해결책이 됩니까? 해결책이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말씀이 들려옵니다.
땅을 한번 봐볼래? 땅에 뭐가 있어요? 눈이 쌓여 있겠죠. 눈이 많이 왔으니까. 자, 이 눈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니?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하얗게 보여지는 그것을 보며, 아, 나도 저 눈처럼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심란하던 이유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모습을 보였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볼래? 뒤를 돌아봤습니다. 뭐가 보이나요? 제가 걸어온 발자국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눈이 많이 오는 날 아시겠지만, 특히 남성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눈이 정말 많이 오면은 제가 눈을 쓸어서 뒤로 돌아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눈이 다시 쌓여 있어요. 거짓말 같지만 진짜입니다. 눈이 쌓여 있는 거예요. 제가 걸어온 발자국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언제나 눈을 내리고 있어. 너의 그 영혼과 심령 상태는 눈처럼 깨끗하지만 내가 뭘 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발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발자국으로 계속 내 힘으로 내가 걸어나가 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많이 오면은 그 발자국이 어떻게 돼요? 다 채워지죠. 눈이 발자국을 보면서 야, 저기 비어있다, 딴 데 가서 쌓이자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눈이 발자국을 다 덮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의 말을 어기고 잘 듣지 않아도, 상처를 내어도 나는 다시 너에게 말씀을 주고 힘을 주고 생명력을 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베드로, 바울, 빌립, 디모데, 또 사랑하는 제담교회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힘입니다. 사실 눈이 하나씩 보게 되면은,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아, 이것이 어떻게 세상을 하얗게 만들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눈이 한 개, 두 개, 세 개, 10개, 100개, 1000개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을 하얗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내 삶이 성경 인물들처럼 인생이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한 개, 두 개,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쌓이게 되면 내가 뒤돌아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이 변화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오늘 받은 말씀 한 구절, 이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일부 예배 때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도님들 영혼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하얗게 변하고, 그 하얗게 변함이 넘쳐서 내 가정을 하얗게 하고, 내 직장을 하얗게 하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 제3교회를 하얗게 만드는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작은 나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작은 나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넓어져 세상까지 하얗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힘과 생명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이 가정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성도의 모습 또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 눈과 같은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성도인 우리를 내려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각자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어떠한 삶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결국은 모두 하나님께서 내리신 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이 당장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은 우리는 흰 눈이 온 세상을 덮어 하얀 것처럼, 하얗게 변한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그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내고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흰눈과 같이 인내하며 쌓이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 눈 하나하나가 내려서 시리도록 차갑고 하얀 눈이 될 때까지 차곡차곡 쌓여서 앙상한 가지에 눈꽃을 남겨주고 앙상했던 대지에 흰 옷을 입혀주는 그 흰 눈과 같이 백설이 되어서 녹지 않고 쌓여서 이 세상을, 본인을, 또 가정을, 이 교회를 바꾸시는 제3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루의 삶이 혹은 한 주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어려우셨습니까? 혹은 힘든 가운데 계셨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눈이 되어 오늘 성도님들 영혼에 떨어지길 원합니다. 또 쌓이길 원합니다. 지금의 상황보다 내가 오늘을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 나갔을 때 이 이후에 하얗게 변하게 될 나의 마음, 흰눈과 같이 정결하여지고 깨끗해질 마음을 바라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힘을, 능력을 바라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